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 기간을 7년으로 그렇게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7년이 걸려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하게 되는데 그 봉헌하는 자리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4절 말씀,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10절 말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송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립니다.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립니다. 그런 고백이 이 4절과 10절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가? 솔로몬은 성전 공사가 자신을 포함한 사람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완공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선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송축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더군다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기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액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성전을 지을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이 모든 공적은 나와 백성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솔로몬의 정말 깊은 영감이에요. 그의 영성입니다. 사실 성전 공사는 다윗이 자 성전을 공사하려고 하니 백성들아 성전 공사를 위해서 헌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했죠. 왕이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막 물질을 가져왔어요. 너무나 많은 물질을 백성들이 가져와서 다윗이 그만 가져와서 됩니다. 제발 이제 그만 가져오시오 할 정도로 많은 그런 헌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성전 공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또 성전 공사를 위한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전 공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자신과 자기 아버지와 자기 백성들에게 그 공적을 돌리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이 모든 것의 과정과 이 모든 것의 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 다윗이 성전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고 허락해 주지 않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성전 공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공사에 관여한 자기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성전 공사를 완공한 것을 놓고 논공 행상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아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이기도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를 잘 따져서 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어코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의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 그 영광을 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그 일의 결과를 놓고도 그 일의 성과를 놓고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할렐루야. 일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일의 성과, 일의 결과를 놓고도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 사도로 그는 출발을 했습니다. 청년의 그런 기백을 가지고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죠. 그런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그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했죠. 엄청난 그런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젊음을 다 쏟아부어서 고난과 역경을 겪고 마침내 백발이 성성한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내가 더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사도가 될 수도 없었고, 아니 사도 이전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과정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백발이 성성한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내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다. 순간순간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상대해서 쳐들어왔지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덕을 본 족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부지리로 패권을 잡게 되어집니다. 아수르, 강대한 나라 아수르가 패배하게 되니까 그동안 이 아수르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던 바벨론이 길을 펴고 이제 일어나서 그 당시 나라들의 패권을 잡게 됐죠. 바벨론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에 뻗쳐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 우리나라, 이 나라가 이제는 절대 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패권을 잡은 주도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큰 산 아수르가 있었지만 아수르가 유다에게 패배하고 나서 이제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 위에 우리 아래 없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전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 심판은 근원도 모르고 막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심판이다 라고 했어요. 철저한 그런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환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나온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게 됩니다. 그와 함께한 그런 이 바벨론의 장군 또 그 만조백관이 성전 기물을 가져와서 성전 기물에 술을 부어서 술을 마시고 이제 흥청망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들이 모여있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죠. 그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이거 누가 좀 해석해 봐라.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그걸 좀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좀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 끝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살과 바벨론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저울을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교만이 뻗치면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교만이 뻗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사람의 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 벨사살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끝을 내야 되겠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건국 70년 만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 밤에 죽습니다. 그 밤에 왕이 교만에 뻗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성전에 술을 부어서 먹고 마시고 덜부러지는 거예요. 성전 기물을 가져가서 술 퍼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안 되겠구나. 그 밤에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갔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물질이 있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한마디 말이 있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교수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정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정부들이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잔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남에게 질세라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막상 가정부에게는 따뜻한 식사 한 끼 그리고 헌옷까지 하나 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일하러 오는 그 가정부에 대해서 아주 인색. 베풀지 않은 것까지 좋은데 얼마나 잔소리가 많고 하지도 않아야 할 일들을 시키고 소위 갑질을 하는 거죠. 그 교수님이 자기 집에 있는 가정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니까 3년이 걸렸대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콘크리트 해버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 상종하지 못할 존재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는데 3년이 걸렸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낮춰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자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과 언행을 버려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와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요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직분 가지고 목에 기부사면 안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해야 되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춥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쉽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헛된 것이다. 이런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리면 결국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만다.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유 그래 정말 잘했다. 귀신도 쫓아내고 큰 일도 많이 했구나. 그래 예배당도 짓고 헌금도 많이 했네.
야, 대단해. 물개박수 보낸다. 이렇게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까? 주님은 아주 분노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빨리.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앞에 있지 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모르고 너는 불법을 행했고 너는 내 앞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물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뒤에 알아달라는 거예요. 대가를 좀 지불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알아줄 거다. 주님이 충분한 대가를 줄 거다. 거기에 동기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속을 모르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다 알아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의도로, 무슨 동기로,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알지 못한다 그래요. 불법을 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업적도 내세울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이만큼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알아달라, 대가를 지불해달라 라고 할 만하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상전이 아니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이름을 앞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는 일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 위해 올라서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그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뭡니까? 업적주의입니다. 업적주의.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는가 하는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은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두 손을 들고 제일 성전 앞자리에 앉아서 주여, 우리는 11조도 했고 감사헌금도 했고 건축헌금도 했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에게 할 노릇 다 했습니다. 세리는 주여, 나는 죽일 죄인이에요.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말도 내 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했다. 주님은 나는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했구나. 내 앞에 오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요. 높임을 좀 받고 싶어요. 심지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를 위에 올려놓는 교만의 극치예요. 다른 사람 11조 안 할 때 나는 11조 했고요. 다른 사람 감사헌금 안 할 때 나 감사헌금 했고요.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나도 좀 잘되게 되고 우리 자식도 좀 잘되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대가를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바리새인 같으면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마땅히 해야 될 거 했어요. 11조 나 당연히 해야 될 거 했고요. 하나님, 내 감사헌금 당연히 해야 될 것 했어요. 나 봉사할 것 당연히 할 것 했어요. 내가 정말 받은 은혜 생각하면 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됐어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우위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의 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평생에 주일 빠진 적 없고, 나는 내 평생에 새벽기도 빠진 적 없고, 나는 11조 떼먹은 적도 없고, 나는 주신 직분에 충실하게 나는 감당하였고, 그걸 읊을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를 그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물질을 공부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기립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돼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놓고서도 나는 행구 사이에 숨어야 돼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드셔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 깊은 신앙, 영성 깊은 삶. 나는 무익해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